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할 능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받도록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른 시각으로 보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주님이 능력입니다. 예수님이 모든 삶의 모든 답을 다 갖고 계십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이걸 몰라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도 많은 문제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모든 문제의 해답이 됐지만 세상을 그것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모르는 분들이 쉽게 교회에 올 것이라고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기대하지 말아야 됩니다. 대신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이 가야 됩니다. 그분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임을 우리가 살아가는 다른 삶을 보여주면서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능력을 나타내는 삶을 살지 못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럼 능력을 달라고 구해야 합니다. 주님께 구하셔야 합니다. 그럼 능력을 주십니다. 지금도 수많은 정보와 홍수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지 않으십니까? 중요한 정보를 골라내는 것이 또한 지혜인데, 또한 직장 속에서, 부부관계 속에서 자녀를 교육할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몰라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결정을 못할 때 지혜를 달라고 구해야 됩니다. 그러면 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 방향이 보이고 그리고 결정할 수 있게 됩니다. 몇 달 전 저희 교회 성도님들은 이종관 목사님을 뵐 수 있는 기회가 있으셨습니다. 참 영적으로 깊으신 분입니다. 그분이 저희 목자 목녀들과의 시간을 가지신 후에 차를 타고 오시면서 혼자 말씀을 하시듯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들었습니다. 성경의 모든 인생의 질문에 대한 답이 있는데, 그래서 혼자 말하시듯이 그렇게 중얼거리시는 것을 제가 이렇게 들었습니다. 조용히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렇죠. 당연하다는 듯이 저는 대답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저에게 성경 많이 읽으셔야 됩니다. 그러셨습니다. 참 달랐습니다. 알고 있는 사실이었습니다. 성경에 길이 있지. 성경이 우리의 인생의 나침반이지.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목회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해주신 성경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게 되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답이 있다는 것이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성서로 돌아가야 됩니다. 자꾸 다른 곳에서 뭘 찾아 헤맬 것이 아니라 성서로 돌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의 말씀, 그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그 하나님의 능력이 누구를 통해서 체험되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을 통해서 체험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세상 사람들은 모릅니다. 다만 우리의 삶을 보고 예수님을 볼 뿐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부활하셔서 살아계시지 않으십니까? 제가 자꾸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이 존재하시는 공간은 우리가 사는 물리적으로 측정되는 4차원의 세계를 초월한 시간과 공간의 개념이 더 높은 어떤 세계입니다. 이런 영적인 실체는 우리가 오감으로는 느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예수님을 어떻게 예수님을 모르는 분들에게 느끼게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느끼게 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구원자로 그리고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우리를 봐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우리가 어떻게 선택하는지, 그리고 문제와 어려움의 순간에, 절망의 순간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걸 가만히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 영적인 그리스도를 가시적인 실체로 보여줄 수 있는 곳, 바로 교회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모릅니다. 볼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예수님을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만들어낸 이야기라고 생각하든지 아니면 단지 2000년 전에 있었던 나의 삶에는 전혀 상관없는 어떤 사건이라고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께 예수님을 믿는 다른 분들이 어떻게 오리엔테이션 시키는 줄 아십니까? 교회 오기 전에? 어떻게 오리엔테이션 시키는 줄 아십니까? 어렵게 교회 좀 한번 나가볼까? 그렇게 생각한 분들에게 조금 교회 생활 하신 분들이 이럽니다. 사람 보고 믿으면 실망하니까 예수님만 봐라. 그렇게 오리엔테이션 시킵니다. 교회 가봐야 사람들 때문에 시험 받고 힘들고 어렵고 귀찮아지니까 가게 된 것 이왕 결정했으니까 이제는 잘 해봐라. 근데 힘들 거야? 어려울 거야? 그러니까 사람 보고 환경 보지 말고 예수님 봐라. 그럽니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100% 맞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반만 맞는 이야기입니다. 교회가 정말 정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의 삶을 닮으려고 한다면 성도들이 이렇게 말해야죠. 우릴 봐. 나를 봐. 내가 예수님 믿고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결정하고 어떻게 문제 가운데서 반응하는지 나를 봐. 비신자들은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정보, 우리를 통해서 얻습니다. 우리가 어떤 모습을 세상에 보여주기를 원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저희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나는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으로서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교회에서 성도들이 서로 어떻게 대해야 한다는 것입니까? 어떻게요? 사랑의 관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교회가 욕을 많이 먹고 있습니다. 무엇이 깨져서 그렇습니까? 바로 이 사랑의 관계가 깨어져서 그렇습니다. 목사와 성도들 간에, 성도와 성도들 간에. 그러니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줄 게 없습니다. 보여줄 게 없으니 어떡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교회에 대한 기대가 있습니다. 적어도 크리스찬이라고 하면 이런 모습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기대가 있습니다. 근데 그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십니까? 불평합니다. 왜 교회가 그 모양이냐? 왜 믿는 사람들이 그 모양이냐? 본인들은 그렇게 살지 못하면서. 은연중에 교회가 교회다워지기를 세상 사람들도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깨어진 관계들로 있게 만드는 것, 악한 영이 이런 것을 노리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강하게 듭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사랑의 관계를 깨는 것, 이런 영적인 도전도 있다고 믿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영의 역사를 말하는 것을 거북해 하십니다. 과학적으로 증명될 수도 증명할 수도 없는 주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과학적으로 증명될 수 없을 뿐이지 이것이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생명의 삶에 들어오시면 저에 대해서 드리는 말씀 중에 저의 할머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 믿고 성령의 은사를 받아서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다가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러한 할머니의 예수님 믿은 후의 모습을 본 적이 없습니다. 다만 저희 작은 아버지를 통해서 들었을 뿐입니다. 왜 작은 아버지를 통해서냐? 저희 아버지를 통해서가 아니고 그건 삶 공부에 들어오셔서 들으시길 바랍니다. 워낙 이 할머니의 삶이 기구합니다. 기구합니다. 제가 본 할머니의 모습은 어린 시절에 지금의 창경군 근처의 원남동이라는 곳에 살았던 시절의 모습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어머니를 따라갔다가 할머니가 접신하는 것을 보고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접신 아세요? 보신 적 있으세요? 전 봤습니다. 할머니는 미디움이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옛날에 나온 영화 중에 엑소시스트라는 영화를 볼 때 귀신 들린 아이가 보여주었던 몇 가지 현상들은 이미 경험을 해보아서 이해가 되었습니다. 제가 경험했다는 것이 아니라 할머니를 통해서 볼 수 있었다는 얘기예요. 접신했을 때의 할머니의 모습은 딴 모습이었습니다. 사람이었지만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신앙의 눈을 뜨고 할머니를 생각할 때 드는 생각이 그 잡신이, 악한 영이 할머니를 이용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걸 깨달았어요. 저희 할머니는 한이 많으신 분이었습니다. 정말 한이 많으신 분이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 여인분들은 한을 달고 다니는 것 같습니다. 지금도 괜히 아무런 자극이 없는데 막 가슴이 쿵쾅거리고 막 열이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그럼 머리도 아프고 그러면 미진 자매는 30조금 넘었는데 벌써 한이 그렇게 깊이 영혼 가운데 있으면 어떡해. 접시네. 그거 한이라고 그럽니다. 한. 그 한에 그 한이라고 하는 것이 있느냐 없느냐. 그 한이라고 하는 것은 화하고 뭉쳐져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화. 왜냐하면 접신했을 때의 할머니의 모습은 바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막 화내는 모습, 분노하는 모습, 조그만 말에도 경노하는 모습. 그래서 그냥 얘기하지 않습니다. 소리칩니다. 왁 하고. 삶에서 당한 영혼과 육의 상처가 꽤 깊으신 분이었던 그 할머니. 화가 많으셨던 분이었습니다. 저는 이걸 이용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악한 영.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악한 영을 쫓아내십니다. 그 악한 영은 거라사 지방에 살고 있었던 한 사람에게 들어가서 그 사람의 삶을 완전히 망가뜨립니다.
사람이 근처에 갈 수도 없을 정도로 포악해집니다. 너무 포악하니까 사람들이 이 사람을 묶어두려고 하지만 할 수가 없습니다. 힘이 세져서 묶어두면 끊어버리고 쇠사슬로도 착고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무덤 사이에서 지내면서, 아무도 없는 무덤 사이에서 지내면서 자기를 고립시키고, 그리고 포악해집니다. 수시로 발작해서 자기 몸을 상하게 하고, 그렇게 한 사람이, 그렇게 사람의 형상을 한, 사람이라고 이름한 한 남자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사람은 더 이상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육적으로 정신적으로 다 망가져 있었습니다. 사실 지금도 정신병이라고 진단받은 사람들 중에서 정말 작은 퍼센테이지의 어떤 분들은 어떤 영적 존재에 의해서 몸과 정신이 지배되고 있다고 의심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설명이 안 되는. 우리는 어떤 사람들에게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런 악한 영이 들게 되는지 확실하지 않습니다. 확실한 정보가 없어요. 왜냐하면 차원이 다른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세상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차원이 다른 세상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확실한 게 있다면 이런 악한 영들이 하나님과 이웃과의 관계를 완전히 깨워버리고 회복 불가능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 사람의 인생을 처참하게 망가뜨리고 있었던 이 악한 영은 예수님과 대면하게 됩니다. 이미 배에서 나오셔서 거라사인들이 사는 그 지방에 들어서실 때 이미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을 아시고 그 사람 안에 있는 영들이 어떤 존재라고 하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명하셨습니다. 그 사람에게로부터 나오라고 명령하십니다. Come out of this man, you evil spirit. 말로 얘기하신 건 아니에요. 영으로. 그러니까 이 더러운 영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7절에 더없이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두고 애원합니다. 제발 나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그럽니다.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요, Get out of my life. 내 인생에 상관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을 회복시키려고 하십니다. 그러나 더러운 영은 철저히 그 사람을 붙잡고 놓지 않은 채 파괴하려고 합니다. 여기에 영적 싸움이 있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느껴지지도 않습니다. 시간과 공간의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차원의 싸움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멀리 떨어져 계셨지만 더러운 영들은 그 영들을 명하여서 그 사람에게서 나오도록 명령하십니다. 공간하고는 차이가 없습니다. 공간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악한 영은 멀리서부터 그 얘기를 듣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아보고 멀리서부터 듣고 달려갑니다. 그리고 달려가서 애원합니다. 상관하지 말라. It's not your business. Get out of my life. 이게 세상 문화예요. 믿지 않는 분들의 반응입니다. 당연한 현상입니다. 우리가 생명의 복음을 가지고 믿지 않은
그분들의 그 안타까운 영혼의 모습을 보고 다가갔을 때 이분들의 첫 번째 반응은 Get out of my life. 상관하지 마세요. 나는 내가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살면 그 삶이 마치는 순간에 좋은 곳으로 갑니다. 왜 저를 귀찮게 하시나요? 이게 세상 비신자들이 보여주는 반응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 싸움의 실체를 알았습니다. 이런 영적 도전이 강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의 끝을 맺으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끝으로 말합니다.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그분의 힘찬 능력으로 굳세게 되십시오. 악마의 관계에 맞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온몸을 덮는 갑옷을 입으십시오. 우리의 싸움은 인간을 적대적으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로 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종종 이런 영적인 실체를 잊고 사람과 싸웁니다. 아닙니다. 우리의 싸움은 인간을 적대적으로 상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악한 영들을 상대로 하는 것입니다. 차원이 다른 싸움입니다. 그래서 인간적으로 반응하면 절대 안 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 제목을 받고 기도를 합니다. 오늘 남편이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거나 기독교 신앙의 적대적인 분들의 아내분들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안타깝게 기도를 하시는 그분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역사하실 때 이분들은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인내할 능력이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든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려고 한다면 환경을 움직이시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믿지 않는 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것도 아니고 말씀을 듣는 것도 아니고 또 그럴 마음도 없으신 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상태에 있는 분들을 하나님께서 그 아내들의 기도를 들어주시려고 한다면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알게 하시지 않으실까? 왜냐하면 인간은 자신의 한계에 부딪혀 봐야지만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기 시작하고 그때 믿음이 들어갈 공간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자면 하나님께서 환경을 움직일 텐데 그러면 같이 사시는 분들이 덩달아 같이 힘들어지실 것 아닙니까? 그런데 기도는 그렇게 부탁하시고선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하실 수 있겠는가? 왜냐하면 제 경험상으로 많은 분들이 기도하신 것에 결과는 기대를 하는데 그 기도하는 것에 응답되어지는 과정이 있다는 것을 생각을 안 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지쳐버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먼저 포기하는 거예요. 제가 학생 청년 때 다니던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 이미영 사모를 만났던 교회입니다. 저에게는 참 복된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그 교회에서 교회 다닌다고 맞으면서 교회 다니신 분이 계십니다. 여자 집사님. 그런데 이분의 신앙이 참 귀한 게 그런 남편이 싫었겠지만 절대 인간적으로 상대하지 않으셨습니다. 남편은 인격적으로 문제가 있는 분이셨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어려웠습니다.
그러니 남자는 뭐가 불만이었는지 늘 불만이었습니다. 이게 자주 아내에게로 향했습니다. 거칠은 말로, 때로는 폭력으로. 그런 가정 환경이었기 때문에 쌍둥이 2딸이 있었는데 청소년기에 엇나갔습니다. 근데 그 쌍둥이가 제 친구였습니다. 그냥 교회 친구였습니다. 여자친구가 아니라. 혹시 오해하실 분들이 계실 것 같아가지고. 쌍둥이니까 한번 학교에서 싸움이 붙으면 같이 붙는 겁니다. 1대2로. 어느 날은 제가 들었는데 대걸레 자루를 뽑아가지고 그걸 창싸움 하듯이 싸웠다는 얘기를 듣고, 야, 같이 할 애들이 아니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눈을 보면요 늘 도끼가 있었어요. 조그만 무슨 말을 하더라도 이게 이렇게 딱 돌려보는 이 눈길이 예사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맞아 죽을 수도 있겠다. 겉으로는 그런 표현을 내면 안 되죠. 남자인데 저도. 예? 아무렇지도 않은 척 쿨하게 그래? 하긴 했지만 속으로는 겁나서 죽을 뻔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은 다 실망해도 한 사람은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 아이의 어머니였어요. 그 아이들의 어머니였습니다. 주의를 철저히 지키셨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일에 철저하셨습니다. 그런 상황의 신앙생활이었기 때문에 고난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교회 다니면서 가정을 돌보는 일을 안 하시면 책 잡히니까 남편에게 가정을 돌보는 것을 소홀히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고난스러운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주님 앞에 이 딸들을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멈추지 않으셨던 이 집사님에게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몇 년 후에 딸들이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주일학교 교사가 되고, 그렇게 반항심 많던 아이들이 신앙심 깊은 처녀들이 되고, 좋은 사람 만나서 시집을 잘 갔습니다. 그분의 남편은 어떻게 됐을까요? 온순해졌습니다. 남편 노릇을 하게 됐습니다.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같이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일이 아닙니다. 제 청소년기에서부터 결혼할 때까지 10년 가까이의 시간들 속에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사람이 변하는 것은 기적입니다. 그런데 그 기적을 일으키시는 하나님께서 과정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그걸 봤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에게는 어떻게 생각하실지 몰라서 조심스럽게, 그러면서도 자신 있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었습니다. 성도님의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를 지세요. 사랑하는 세장교회 성도님, 힘들면요 자꾸 피하고 싶어집니다. 근데 피하시면 안 됩니다. 특히 영적 싸움은 그렇습니다. 악한 영은 대적해야 됩니다. 자꾸 물러서면 물러설수록 더 악한 영은 침노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기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거기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로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십시오. 여러분의 원수 악마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닙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악마를 맞서 싸우십시오. 여러분도 아는 대로 세상에 있는 여러분의 형제자매들도 다 같은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악마를 맞서 싸우십시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악마에 맞서 싸우기 위해서는요, 믿음에 굳게 서 있을 수 있어야 합니다. 굳게 서 있으려면요, 자세를 낮춰야 합니다. 중심이 아래쪽에 있어야 합니다. 중심을 잘못 잡으면 자세가 흐트러지고, 자세가 흐트러지면 목표물을 정확하게 타격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잡아야 할 중심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은 다만 훔치고 죽이고 파괴하려고 오는 것뿐이다. 나는 양들이 생명을 얻고 또 더 넘치게 얻게 하려고 왔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거라사인의 광야에 사는 그 한 사람은 철저히 도둑맞은 인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악한 마귀에게. 그런데 그 사람에게 다가가셔서 하나님께서는 그 마귀를 쫓아내시고 정상인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십니다. 생명을 주시고, 그리고 그 생명을 더 풍성하게 누리게 해주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이게 우리 주님이 오신 목적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 하시면 하실수록 행복하실 수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신앙심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중심이 아래로 내려가서 정확히 어떤 곳에 영적인 싸움을 싸울 수 있는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지혜를 갖는 것이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이 믿음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바로 소망으로 나타납니다. 다른 말로 하면 기대가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라고 하는 기대, 사람이 변할 것이라고 하는 소망으로 이 믿음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기대는, 이 소망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때 더욱 견고해집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6장 17절로 2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상속받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더욱 환히 나타내 보이시려고 맹세로서 보증하여 주셨습니다. 이는 앞에 놓인 소망을 붙잡으려고 세상에서 피하여 나온 사람들인 우리가 이 두 가지 변할 수 없는 사실, 곧 하나님의 약속과 맹세를 의지하여 큰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시고 맹세하실 때 거짓말을 하실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소망이 있으니 그것은 안전하고 확실한 영혼의 닷과 같아서 휘장 안에까지 들어가게 해줍니다. 예수께서는 앞서서 달려가신 분으로서 우리를 위하여 거기에 들어가셔서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과 맹세는 우리의 영혼의 닷 같다고 얘기합니다. 그 말씀에 닷을 내리고 살아가는 영혼들은 아무리 풍랑이 불고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고 요동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악한 영의 역사가 강합니다. 오직 예수의 이름만이 악한 영의 능력을 무너뜨릴 수 있는 참된 능력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박은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시는 세상교회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